아멘.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경제 실패할 수도 있게 되고, 또는 인간관계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원치 않은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독재자로부터 압박당하거나, 또 이렇게 원치 않는 전쟁에 휩쓸려서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은 그런 많은 사람도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문제가 끊어지가 않습니다. 이건 원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 내가 지금 괜찮은가? I'm okay 나? 내가 지금 괜찮은가? 괜찮지 않는가? 관계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내가 아무리 내게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게 문제가 없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나머지 문제는 시간이 되면 하나씩 다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아무리 내가 돈이 많이 있고 승승장구에 있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또 틀어져 있으면, 떠나 있으면 그것은 언젠가는 곧바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 말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런 모든 내게 닥쳐진 문제들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씩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은 내가 지금 잘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좀 잘됐다 싶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히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동참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 역대상 29장 12절을 보게 되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 하게 되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은 세 가지의 시제 가운데 진행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과거입니다. 이미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이 세상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나라가 있고 우리는 그곳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 완료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경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필요한 쓸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달라고, 그것도 꼭 일용할 양식, 너무나 과하기도 마시고 정말 내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 내게 채우시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옆 사람 보고 시험에 듭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러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니까 내가 경쟁이 하게 됩니다. 잘된 사람 보게 되면 나는 좀 안 된 것 같고, 또 나보다 좀 안 된 사람 보게 되면 내가 잘된 것 같고, 그래서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런 마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 들지 않게끔, 물질에 시험 들지도 없고 또 다른 것에 유혹에 시험 들지 않게끔,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악의 세력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도 복음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되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했잖아요. 310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로마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저쪽에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스페인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지금 남미 이쪽은 스페인어 서바나를 쓰게 됩니다. 필리핀도 400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거기도 이렇게 스페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이 무적함대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이 영광이 영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번성했죠. 그리고 이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미국이 청교도를 중심에서 일어나가지고 미국이 지금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전 세계 미국에 달러가 다 들어가고 그 미국의 돈이 전 세계 통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미국의 성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나라가 됐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왜요? 전 세계 선교사들이 안 나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곳에는 한국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K-팝하고 뭐 K 이런 드라마하고 또 뭐 K 방역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손흥민이라는 그 사람이 영국에 축구팀에 가가지고 지금 영국 사람을 다 뒤집어 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자 골프도 얼마나 잘하고 드라마에 뭐 여보 뭐 조연상 받고 못 받고 지금 한국이 지금 음식이랄지 문화랄지 모든 것들이 뛰어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요. 대한민국에 뭐가 있습니까?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땅이 없습니까? 근데 영어를 씁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해가 떠 있는 곳에는 선교사가 있다니까요.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아멘.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이 그 나라에 임하고 그 복이 한국에 임해서 한국이 뛰어난 민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말이 앞으로 지금 미국과 독일과 한국, 터키가 앞으로 세계에서 1등 가는 그런 나라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드려진 예배, 한국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가 오늘 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한 사람의 예배가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나도 고난을 당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축복이 있겠구나.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어제 아침에 먹다가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이가 좀 약간 좀 파쇄됐다는가요? 시려요. 그래서 이제 치과 갔어요. 치과가 없었다면 가까이 없었다면 좀 참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몰라 먹어보니까 이쪽으로 먹어보니까 이쪽 쉬어서 물이 못 먹고 있어요. 아니겠다. 치과 가야겠다. 가서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왔는데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나라 살기 좋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조금 깨지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참았을 것 아닌가? 그러다 빼지도 못하고 어찌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 것인가? 그러나 지금은 조금만 문제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서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또 의술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 나라가.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이 모든 축복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받겠다는 사실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주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현장이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에서 잘 규정했죠.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지금 봄이 되어가지고 벚꽃이 한창이고 또 진달래가 피었고 뭐 개나리도 있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눈은 좋은 것을 보길 원하고 귀는 아름다운 것을 듣길 원하고 입은 맛있는 것을 먹기를 원하고
또 우리 발걸음은 정말 멋있는데 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걷길 원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선을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기 원치 않는 그런 현장들이 있어요. 싸움의 현장들, 전쟁터, 누가 가기를 원합니까? 또 바이러스가 많고 더러운 곳들, 사람이 한 번 가면은 몰라서 갔지만 그 다음에는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어떤 현장인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이 현장이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마음에 뭐가 오는가? 항상 악한 어두운 마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를 밥 먹듯이 하고 추악하고 욕심이 많고 아이가 가득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분쟁하고 사기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공개하지 않냐고 거역하며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요. 이런 현장은 우리가 가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렸을 때 되면 아이들이 하는 욕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아이들이 욕을 많이 할 거야. 하나님 없는 현장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말세는 또 고통을 당한다 했습니다. 말세는 어떤 고통이 있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다,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지 않는다. 뭘 사랑한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온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안 좋아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다. 이게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물들게 되면 이러한 고통 속에 우리가 빠져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겪으신 현장을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현장을 겪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제자 유다의 배신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3년 동안 키웠는데 이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 받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있기 힘든 것이 배신 아닙니까? 그리고 죄인처럼 체포를 당했어요. 여러분들 경찰에 와가지고 체포해가지고 구금된 적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서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내가 하늘에 맹세했거나 저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부인해버려요.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그리고 손에 결박을 했습니다. 수갑 채우고 쉽게 말하면 죄인으로서 고소와 신물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검찰청에 검사 앞에 조서받고 와서 그냥 너무나 충격받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살한 사람도 있게 되고 얼마나 수치를 느끼고 인권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런 느낌을 듣겠습니까? 죄인처럼 죄도 안 되는데 죄인처럼 와서 고소와 신물당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막 저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 빌라도가 물어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거기엔 대답 없어요.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들 충돌시켜가지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충돌하니까 군중들은 거기에 선동되는 거예요.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치 히틀러도 얼마나 선동에 능한데 거짓말 갖다가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선동에 넘어간 겁니다. 채찍질 당하죠. 저는 군대에 가서 이렇게 좀 빠따도 맞고 막 그랬지만은 그 전까지 또 학교 다니면서도 옛날에는 요즘 같으면은 상상 못하는데 옛날에 학교 선생님들이 성적 안 좋고 마음에 안 들면은 아이들 나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때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체벌 당하고 만당자시 굉장히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한 것이죠. 어떤 교사들은 또 뺨도 때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군인들에게 이끌려 다니고 질질 끌려 다녔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또 순환을 당했을까요?
조롱과 희롱을 당합니다. 자, 16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펴셔서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하시던 말 마가복음 15장이야. 자, 군인들이 끌고 브라이돌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색 옷은 뭐요? 왕들이 입는 옷. 네가 유대인의 왕 노릇이나 해봐라. 조롱하면서 옷을 입힌 거예요.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얼마나 머리가 고통스럽겠어요. 찔리는데 격려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완전히 조롱한 것이죠. 네가 왕이냐? 왕 노릇 해봐라. 내가 꿇어 엎드려 절한다.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모시고 간 것이 아니고 가마 태우고 간 것도 아니기도 끌고 질질 끌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가난 때문에, 우리의 저주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받을 징벌 때문에 예수께 대신 내 대신 이렇게 징벌을 받은 겁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군에 끌려다니시고 희롱 당하시고 그리고 23절 보니까 마취제를 줬는데 마취도 받지 않습니다.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으신 것이죠.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략을 단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갈까같이 입었더라.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겉옷을 입어가지고 누가 이 겉옷을 가져가는 것인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전혀 이런 데 예수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봅니다. 자, 십자가의 형벌 온갖 저주와 욕설을 예수님께 쏟아붓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셨고 마지막 절규의 기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날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내 영혼을 받으소서. 큰 소리 지르며 마지막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쏘셨고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인간의 원죄 때문에 사단의 유혹받아 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뭐 있는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었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일에 바빴죠.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니까 가난이 오고 저주가 오고 질병이 오고 전쟁이 오고 이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현장들은 있게 됩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집안의 제사나 우상만 끊어버려도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데 지금 이렇게 봐보세요. 우리나라가 또 기독교 국가가 다름없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 데가 없어요. 기독교 국가 다름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물론 이제 다른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른 이제 종교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지금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그게 하나의 큰 축복이죠. 근데 지금 이게 힘들게 사는 나라 봐보세요. 공산주의한 악한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거나 공산주의한테는 다 실패합니다. 다 망하고. 그리고 공산주의는 인간의 창조성을 말살해버려요. 인간을 어떤 수단화시켜버립니다. 가둬버립니다. 어떤 체제 안에서. 그러니까 법이 많고 통제가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가 많은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고, 거기에서 창의성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 나라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통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종교 어떤 시스템에서 사람들을 통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상 섬기는 나라들, 동남아 많은 불교, 힌두교 이런 많잖아요. 전부 다 우상이기 때문에 다 실패합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우상을 받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정말 하나님 이런 나라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개인도 이런 개인들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남이 제사 지내면 각자 제사 지내고 뭐 하게 되고 뭐 할 수 없으니까 한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어렵고 약한 영들을 몰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가정을 위해서 영적으로 싸움을 싸워야 어둠의 영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불의 심판이 있게 되죠.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이상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고 나면은 반드시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죠. 이 심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그다음에 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죄를 범한 인간의 죄를 사합니다. 같이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의사들 또 치료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최초 이렇게 알레나 의사가 들어왔잖아요. 이 의사가 들어가지고 고정 황제도 치유하고 그 왕과 사람들, 왕실 사람들 치유하면서 신임을 많이 얻어서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활발하니까 얼마나 의료 시스템이 좋습니까? 더구나 이렇게 의료 보험 시스템은 미국도 따라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미국이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간다 했고 꿈의 나라라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이 꿈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은 너무나 이 의료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함부로 병원 갈 수도 없습니다. 자, 복음이 이렇게 활발하니까 또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 치유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병원에서 의사가 줄 수 없는 병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셨죠.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 세대는 가장 이렇게 어려운 시절, 전쟁 이후에 가장 가난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세대 가장 풍요로운 세대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이렇게 유럽이나 구라파라 선진국들이 음식도 잘 해먹고 살아 생각했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한국이 산이 좋고 공기가 좋고 땅이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오는 음식 토산물들이 맛있다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 그런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과일도 먹기 힘들었습니다. 과일도 적었고 땅에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기만 하면 풍년입니다. 과일도 얼마나 풍성한지요. 수박도 보게 되면 우리가 동남아 연대에 수박 많잖아요. 거기는 햇빛이 많기 때문에 우리 생각할 때 당도가 더 많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박도 한국 수박이 제일 맛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당도가 좋은 데가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한국 땅에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한국 기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는 과거입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진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시험을 들량끔 기도하게 되고 또 사단에서 또 구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장차 마지막 때 미래 됐죠. 심판에 내가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다 동사무소 가면 다 호적이 있지 않습니까? 등본 띄면 호적이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호적이 하나 영적인 호적이 저 어둠의 나라, 흑암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좀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가 교회에서 형식적인 것이 뭡니까? 세례죠. 세례를 받으면은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에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등록됐다 하는 사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게 되면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렇게 입양되어 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입양되어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합법적인 대한민국 시민이 돼요. 국민이 되고 주민등록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국에서 나오는 모두 다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특권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응답하신다고 약속했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죄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현장을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올바른 의지의 길로 가고 또 정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나게 되면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죠. 내 의지로 왔다 오게 되면 결국은 성공할 때 있게 되고 실패할 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안내자,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함께 한다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영원토록 주사 그가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것이 구원이고,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받고 나아간 것이 우리 신앙의 발걸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죠. 말 못하는 우상은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면은,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또 나라 민족에서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까? 이 모든 기도가 다 나라를 발전시키고 또 국민들을 잘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말씀을 받아야만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못되는 삶이 어디로 간지 확실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척도, 캐논, 차라겠습니다. 차.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척도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성경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보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잠시 이 세상의 복음 위에 살다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명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이렇게 사명이 있을까요? 동물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이 없습니다.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면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물들 안에 번성의 어떤 이렇게 능력을 줬고, 그래서 소원을 줬기 때문에 딱 모성애가 있고 자동적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한 차원을 넘어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호랑이보다 사자보다 힘이 있지만 다스립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 수 없지만 비행기만 날아서 하늘을 정복하게 되고, 또 물고기처럼 바다를 헤엄쳐 날 수 없지만 배를 만들고 잠수사 만들어서 바다를 정복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의 신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 형상 닮은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분서 땅에 충만한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에게 복을 주었죠. 그래서 이 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으로 바꾸셨죠. 그래서 인간의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것입니다. 이 사명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두 번째 보니까 사단의 종이 돼서 환경과 세상의 지혜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게 되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살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게 되고 환경과 세상의 지배를 받아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사에게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오십니다. 그 세상을 거스려서 살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주일 되게 되면은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내 멋대로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은 내 마음속에 주일 되게 되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술 먹고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원하는 그런 마음들. 또 어려운 문제 당할 때 낙심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고 행하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길로 나아가게 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원래 교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이 오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고, 그냥 오늘 예배 쉬어야 되겠다 하게 되면 내가 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마음속에 와 임재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속에 뭐는가? 이 왕의 복음, 우리 왕이 하나님이신데 이 왕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도록 명령하셨죠. 그래서 영혼 구원하고 죄 삼는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들이 다스리고 너희들이 권능을 얻게 되면 너희들은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전도의 문을 여시고 선교의 문을 여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자, 골로새서 보니까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이죠. 도말하시고 지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의 죄 목록들, 검사가 죄인들의 다 죄 목록, 이 사람은 유권직에서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을 해가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런 징역 몇 년에 구형합니다. 이게 검사의 논고가 쉽게 말해서 의문에 쓴 증서예요. 율법에 보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 거짓말을 했고 남을 속였고 그리고 남에게 폭행을 했고 그리고 뭐 했고 먹고 다 보니까 죄목, 사형.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정사와 권세, 어둠의 영대에서 벗어나서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어둠의 체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또 이 하나님이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해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삶이 우리 남은 생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율법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죄와 율법, 우상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노래하자. 아멘.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을 찬송하자.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승리의 십자가 복음을 아직도 죄와 사단의 저주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들에게 힘있게 전하자. 아멘.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번 주간도 보혈을 찬송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우리의 평생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고 십자가를 찬송하며 우리의 주의 능력을 우리가 온 땅에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민교가 전도하며 선교 삶을 감당하셨도록 사랑하는 성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서서